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같이 봅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리석은 맹인들로 표현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어리석었느냐는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라는 이런 책망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보다 그 성전에 바쳐지는 금, 돈이겠죠. 그것을 더 크게 생각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것, 제단에 예물로 바쳐지는 것이 훨씬 더 속된 말로 약발이 잘 먹힌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게 더 큰지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느 것이 크냐? 성전에 바쳐지는 금이 더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가 크냐? 그 제단에 바쳐지는 예물이 더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더 크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서 어떤 게 더 큰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는 어리석은 겁니다. 물고기만을 잡아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없다면 이제 자식은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논리인 거죠. 세상의 가치 좋죠. 어느 정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골몰하면, 그 문제에 골몰하면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적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면 시편 14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지한 겁니다. 뭐에 대한 무지함인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무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 무지 속에 휩싸이게 되면 무분별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분별이 없어지게 되면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 가보실까요? 자,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가장 고상한 특징이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상한 지성과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별하여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분발하는 것이죠. 그 반대가 뭐죠?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유적으로 술 취한다 이겁니다. 술 취하면 분별하기가 곤란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죠. 아무 데서나 막 노상방뇨하고 그러잖아요. 막 아무 데나 말을 하고 욕설하고. 물론 뭐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술 취하면 이성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리석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이거 하나를 한번 여지를 두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인간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한번 동원해서 어떤 여지를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렇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저 목사가 늘 강조하는 본질적인 실체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지를 열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법률 용어에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실체적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적 진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수 있는 거죠. 왜요? 늘 보이니까. 재물에 올려져 있는 돈이 있고, 예물이 있고, 세상적 우리의 눈을 휘둥그러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진정한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우리는 놓치고 있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좀 여지를 두는 그런 좀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지에 휩싸이다 보면 결국에 어리석은 맹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지적이죠. 예수님의 책망이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는 무감각하고 결국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유혹을 받으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주께서 2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것이 더 크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이냐? 이 현실적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는 이 갈림길에 늘 직면하여 있습니다. 제가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늘 쉽게 오해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 현실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본질적 실체에 가깝게 살지도 못하는 이런 양쪽 다 그냥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일반화된 논리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승리와 패전,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승리와 그 패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만을 보잖아요. 승리할 거냐, 질 거냐. 근데 손자병법의 교훈은 뭐냐면 그 승리와 패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승리와 패전을 다루는 그 인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와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외로 어떤 문제에 골몰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 실체는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래서 문제만 보면 결국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휩쓸려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각 세대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중학생들, 여기에 우리 루이밖에 없나요? 중학생들 보세요. 중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공부죠. 그리고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공부, 그래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고 끝입니까? 고딩에 올라가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공부가 많습니다. 중딩 때 아무리 잘한다고
고딩에 잘한다는 법은 없죠. 그러면 고딩에게 있어서의 문제도 뭐예요? 대학 진학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학에 진학한다고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우리 대학생들 학점 관리, 뭐 토익 점수,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연애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연애 문제도 커요. 한번 사귀었다가 헤어져 보십시오. 그 문제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다 끝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죠. 취직 문제가 있잖아요. 예? 더 큰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30대 되면 취직도 됐죠. 다 된 것 같죠? 아니죠. 결혼도 해야죠. 이제 뭐 취직해서 승진도 해야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공부만 할 수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죠. 30대 돼서 직장 생활하고 또 자기 관리 때문에 공부를 해보십시오. 더 힘들어요. 40대가 된다고 끝나겠습니까? 그때는 자식이 생겨요. 자식 양육, 부부 관계, 뭐 직장 내 승진 등등 또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옵니다. 50대에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때는 더 큰 복합적인 문제가 더 발생하죠. 이제 자식들도 컸기 때문에 자기 말도 듣지 않아요. 부모 말도 듣지 않아요. 또 부부관계가 수틀려지면 또 굉장히 어렵죠. 그때부터 또 인간에게 육체적 곤고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병도 찾아오고 몸도 골골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60대, 70대, 80대 돼보십시오. 각각의 문제가 있어요. 7, 80대가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고 김종필 씨가 별세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김종필 씨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다 압니다. 굉장히 이 정치계에 굉장히 큰 손이죠. 근데 그 사람도 결국에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각자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의 문을 열었는데 또 다른 문이 그 앞에 있더라. 인생은 이런 계속적인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답은 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인간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그 문제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푸근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영역이 뭐냐면 문화죠. 뭐 음악, 예술, 미술, 문학 등등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이런 인간의 문제들을 좀 추스려주고 좀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각각의 문제 속에서 그런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 위로를 받고 소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인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소설책보다는 뭐 대중가요나 영화, 무슨 TV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큰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좀 캄프로치해주는, 좀 이렇게 약화시키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인권 씨가 부르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할 수는 없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 진짜 위로를 받아요.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러면 뭔가 마음에 에너지가 생기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또 예전에 그 강산의 씨가 불렀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그런 용기를 얻죠. 그 거위의 꿈인가요? 그 노래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아마도 그 거위의 꿈의 노래에 감명과 용기를 얻어서 유학길에 오른 유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거위지만 꿈을 가지고 한번 내가 나가보자.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줘요. 이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죠. 진정한 본질적인 답을 줍니까? 마치 각성제를 투여받은 것, 진정제를 투여받은 것 뿐이죠. 그때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하지만 계속 인간은 인간의 문제 속에 골몰하다 보면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문제 자체 속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해답과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까지 본질적 답을 얻어서 뭐합니까?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뭐 그렇게 나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나는 오늘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에요. 뭘 본질적인 무슨 그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제가 변증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마다하시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진짜 답이 있어요. 근데 체념하고 무감각해서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즐기면서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산다면 너무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성경의 질문인 겁니다. 왜 인생을 허비하느냐? 왜 헛된 것을 추구하느냐?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라면 그 고귀한 존재답게 그 답을 찾아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위로,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해야 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필요성을 일반화의 논리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난 먹고 사는 게 최고야. 좋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왜 유명한 영화 배우들, 저 홍콩의 장국영 같은 배우가 왜 자살을 합니까? 가진 것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왜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본질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탄식과 우로하에 아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작금에 돌아가는 시대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 아마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보십시오. 누구는 부모 덕에 미국의 백인 상류층으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는 난민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가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치부하십니까? 한번 신문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한창이잖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예멘 국가에서 해외에 난민으로 신청한 수가 29만 명이래요. 그 예멘 내의 소위 이제 그 힘든 난민들은 약 200만 명. 뭐 어른들은 빼고 그 불쌍한 어린 생명들 어떻게 그들을 볼 겁니까? 국경을 넘어가다가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이해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그냥 운명입니까? 아, 쟤네들은 그냥 백인종으로 태어났고 상류층에 태어났으면 잘 된 거고 니들은 운이 나빴어. 그렇게 치부하시겠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또 우리 각자의 문제는 어떨까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유학생활이 힘들지? 그런 문제 속에 골몰하다 보면 해답이 없죠.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왜 나는, 왜 여기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조금만 신문을 보고 세상을 읽어보십시오. 미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 환장하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신은 죽었다. 그렇죠? 이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잖아요. 신은 죽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현상을 보니까 이게 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불평등한 사회, 부조리한 이 문화, 이 세상을 보다 보니까 미친 거예요. 신은 죽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신이 죽었다면 더 환장을 노리시죠. 신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아무리 난민으로 태어나서 죽을 똥살똥 저 철책을 넘어가다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찰스 다윈이 했던 그의 추종자들이 했던 자연 도태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등인자는 잘 되고 열등자는 소멸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린아이가 불쌍하게 죽어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저는 우리 모두는 희망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이 크다고 생각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이제 마음의 새로운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모두가 오해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와 그 은혜만이 살 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fail. 이것이 쇠약해진다,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하나님은 내 영혼과 내 포션, 내 분깃, 이 분깃은 달리 말하면 나의 소득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과 이 세상은 다 fail,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소득은 영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11세기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크레도 et intelligam.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믿는다는 겁니다. 납득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납득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믿어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믿어야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남에게 속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것이 자신의 무지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무지에 속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현실화된 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본질적 실체를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화된 나란 이 현재의 문제의 골몰에 있는 우리 자아를 의미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중하죠.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그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골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조차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해결된 거나 징배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것이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본질적 실체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체를 다시 한번 찾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크게, 더 풍성히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